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늘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아버지께서 만들고 창조하신 그 모든 영혼들의 영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러 모아서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또 저희의 사명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의 질서만이 가장 참되고 바르고 올바르며 흠 없고 그리고 순결합니다. 그 흠없고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그 질서에 다스림 안에 온 인류가 가지런히 정돈되고 정렬되어 그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에 대한 그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희생과 울부짖음과 그리고 기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희생의 예물과 제물들로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깨어나서 빛으로 눈먼 그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아버지께 올바른 것을 드릴 줄 알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를 인정해 드릴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가 따라야 될 많은 그 기준과 또 많은 원리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그 변질되지 않은 인간과는 다른 완벽한 그 아름다운 속성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오늘도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사순 제1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에제키엘 예언서, 일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오늘 이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에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냐? 그것은 바로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이 말씀이신 거죠.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어. 그럼 네 영혼은 살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지금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전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약 핵심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너는 산다. 즉 여기서 산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목숨만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행만을 저질러. 저 악행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악행이죠. 그러니 뭐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을 능가해서 남의 영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악행이고요. 악행의 범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신의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수준에서 악행이라는 것은 그저 도둑질 안 하고 훔쳐먹지 않으면 악행을 안 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부터 사실 더 섬세하고 고도적이고 더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빵 하나 훔쳐먹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악행보다 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악독하고 사악한 악행은 뭐냐면 영혼을 죽이는 악행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악행인 거죠.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는 여기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영원히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자비께서 그 자비하신 사랑이 영혼이 절대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주입한다. 의도적이건 의도가 없건 간에 열매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럼 그 영혼은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른 죄, 즉 아버지 뜻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에 해당할 만큼의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악하고 악독한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악인데 사람 눈에 봤을 땐 이렇게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뭐 빵을 훔쳐먹거나 남에게 눈에 다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악행을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 악행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의 눈을 가리고 속이지만 사실 본질적인 그 영혼을 죽게 하는 이런 악행. 끊임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영혼에게 인간적인 것을 누룩처럼 계속 주입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행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악보다 더 사악하고 역겹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악행에 대해서도 다 규정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단편적이고 이런적 사고방식이 또 여러분께서 너무 국한되어서 이 베리에이션의 범주를 다 보시지 못할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양한 악행이 있죠. 다양한 악인이 있고 근데 그 악인이 현재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된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러면 그 정의를 실천하면 산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사악하고 못되고 역겨운 악인이라 해도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섰다. 그럼 너는 산다. 네 영혼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반대의 케이스가 있죠. 의인이 24절에 말씀하시죠.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섰어. 여태까지 정의롭게 잘 살았는데 어떤 불의한 세력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자기 자아가. 이런 케이스는 이 정치권이나 이 수많은 인간사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자신에게 이득이 크게 있을 법한 것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야.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야. 즉 의롭지 못하고 진리의 기준에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거룩한 사랑에 위배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나에겐 엄청난 큰 이익이 될 거야. 즉 이론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럴 때 따를 기준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타협하겠죠. 즉 타협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이제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한다. 지금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타협했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미 자기가 지은 악행의 죄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은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저기 말씀하시는 저 배신. 자, 로마 가톨릭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닮아서 그 삶을 몸소 살고 실천하고 그 삶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한 봉사자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를 전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리고 어디에 타협했냐? 이 로마 가톨릭이 수천 년간 세워놓은 인간의 교묘한 누룩으로 들어간 그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제도와 전통에 타협해서 정의를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도 말하지 않고. 왜? 자신에게 당장 손해가 가니까요. 이 제도와 시스템에서 눈에 놔보세요. 그럼 당장 손해가 가겠죠. 그렇게 손해가 갈 것이 두렵고 싫으니까 그런 손해를 감당할 만큼 용기가 없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타협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 이게 곧 배신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땐 배신이죠. 왜? 아버지의 일을 잘 행하겠습니다라고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래 네가 내 뜻을 수행해 보겠단 말이지 그래 어디 잘 해보거라 해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받아들여셨을 때는 제가 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전할 그런 목적으로 왔다라고 믿고 받아들이셨는데 정작 와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행하진 않고 이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정통의 충직한 종으로서 한평생 맹신하고 맹종하다가 죽었다. 그럼 그것 자체가 배신인 거고 그것 자체가 불의를 저지른 겁니다. 바로 그것을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배신. 아버지 뜻 행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안 행했어. 그럼 배신이죠. 그리고 불의를 저질러. 불의가 뭐죠? 진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예와 아니오만 하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아니오가 할 상황이 나에게 닥치고 도래했는데 아니오를 안 했어. 그럼 이것은 불의죠. 정직하지 않은 거고 정의를 수행하지 않은 거고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불의를 했다. 그럼 네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의인이 있었어. 의인으로서 잘 살았어. 근데 어떤 불리한 조건, 내가 많은 희생과 고통이 닥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임박하고 닥쳤어. 근데 그때 네가 정의를 이 진리의 기준 가운데서 아니요라고 정의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너가 안 했어. 왜? 네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 같으니까 타협하고 맹종하고 한평생 그냥 예 맹신주의자로 살았어. 그럼 너는 그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다. 26절의 말씀이세요. 27절. 근데 반대로 엄청난 악인이었어. 여태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지는 것, 자기 이기심, 자애심,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엄청난 악인의 생활을 매일 살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돼서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됐고 진리를 발견하게 됐고 진리에 매료됐고 자신이 얼마나 역겹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협력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맹신하는 맹신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역겨움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부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을 수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회개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27절에도 공정과 정의를 또 말씀하시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저기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라는 것은 사실적 목숨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지만 저것은 본질의 나라를 합해서 형상과 본질을 아우르는 나라에서 네 영혼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제키엘 서에
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18장 21절에서 28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공정과 정의가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럼 그런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뭐냐? 지금 너가 현재 ing 중에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ing 중에 있는 이 현 상태에 네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뜻, 즉 진리를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요. 용감하게 너에게 어떤 손해가 닥치던 간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를 네가 실천하는 사람인가? 그럴 때마다 너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한평생 맹종하는 맹신주의자로 살다가 죽는 너는 이런 비겁한 겁쟁이인가? 네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즉 네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네 영혼은 천상에 갖다 놓을 위치가 달라지는데 죽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즉 낙원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입견들이 있으시냐면 이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의 나라 중에 하나죠. 호리호리하고 사흘에 피죽한 것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예 이러면서 착하기만 하게 생긴 호리호리하고 목소리도 작고 가냘프고 뭐 어떤 이런 이상한 추상의 나라를 갖고 계신 게 많으세요. 특히 신자분들 중에 하느님 일꾼이다, 누가 수도자다, 누가 사제다 하면은 그렇게 호리호리해서 착하게 생긴 이런 사람이 사제이고 수도자일 거다라고 형상적으로 추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상한 사고방식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프레임을 여러분도 모르게 갖게 되신 겁니다. 사실은 그거와 정반대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거기 어느 사람 하나 야리야리하고 조용조용하고 착해 보이고 이런 사람 하나라도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12제자를 뽑으셨냐면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 이런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열성당원과 혁명당원은 속성 자체가 정의로 불타오르고 끓어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빗대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마치 독립운동하는 투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천둥의 아들들 이렇게.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천둥이 뭐죠? 번개와 천둥이 우라랑깡깡 치는 건 뭐예요? 이 어떤 아니오라는 것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참지 못하고 불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발산하기를 열성당원과 혁명당원의 그 나라에서 아니오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어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바닷가 거친 파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강하고 드세고 속성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드세고 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험난한 파도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면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기저가 안 되는 것이죠. 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훌륭한 예언자들을 보세요. 거기 어느 예언자 하나도 조용조용하고 목소리도 작고 야리야리하고 호리호리하게 생긴 이런 정신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모세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의 그 근성이나 속성도 다 정의로 끓어오르고 불타는. 엘리야는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바알 신을 모시는 상대방의 그 거짓 종교의 그 예언자들,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에 선봉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건 다 정의 없으면 정의로 들끓어오르는 속성이 아니면은 그런 일은 엄두도 못 내고 꿈에도 못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속성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그 형상에 이상한 착한 코스프레에 속으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아주 냉정하고 정직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다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하느님의 일꾼 중에, 그리고 아버지가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그 12사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초대 교회를 보면은 거기 다 악과 싸우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오로 사도나 12명의 제자나 뭐 엘리야 예언자나 그 수많은 훌륭한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훌륭한 그 예언자들과 제자들을 보면 다 주님의 그 교회는 악과 주님의 진리,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 악의 세력과 다 싸우는, 전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진리로 무장돼서. 그럼 이건 뭐냐? 아, 하느님 일을 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정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거구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인간의 뜻을 기준으로? 아니죠. 주님의 진리, 신적인 질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에 반하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이게 하느님의 일꾼의 기본이 되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까? 아,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 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서 열매를 맺은 게 있냐 없냐는 내 영혼이 죽고 나서 갈 나라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게 공정과 정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럼 하느님의 일꾼은 얼마나 더 그것을 잘 행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 거거든요. 그럼 로마 가톨릭을 보십시오.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는 집단입니까? 하느님께 속한 선의 집단입니까? 공정과 정의를 하려는 백성과 오히려 선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순수한 국민들과 싸우는 세력으로, 그 공정과 정의를 들끓어오르는 정의를 참지 못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국민과 싸우는 용의 세력, 뱀의 세력으로 다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나도 명백하고 정확해서 이 성경의 그 잣대를 딱 들이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너무나도 단순 심플한 기준을 하나 주셨죠. 넌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니? 내 뜻에 근거하여? 한 게 없어? 그럼 넌 나의 뜻을 행한 게 없는 거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게 내 뜻을 실천하는 거라고 내가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말했잖니? 넌 그럼 어떤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니?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너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일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일꾼으로 승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남의 눈에 보이기에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희생하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온갖 착한 코스프레는 다 하고, 너는 사실적으로 악과 싸우는 공정과 정의를 한 건 하나도 없네. 넌 지옥 가야 마땅하겠구나. 이렇게 판결하신다는 거죠. 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게 로마 가톨릭의 현실의 지금 현재 상황의 정확한 팩트라는 거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나라가 이 정도로 피폐해지고 이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의 이런 근거에 반해서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뭘까? 아, 이 세력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세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네가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이래서 오늘 에zekiel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좀 확장시키면 과연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는데, 과거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네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역할을 네가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불의와 타협하고 협력해서 네가 좋아지는 그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불의한 짓을 한다. 그럼 너는 죽는다, 반드시. 네 영혼은. 근데 네가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 아무리 사악하고 악독한, 근데 네가 나의 진리를 접하고 내 말씀, 내 뜻, 내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깊이 깨닫고 뉘우쳐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네가 완전히 회개해서 이제 나의 정의, 나의 진리에 근거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공정과 정의를 네가 몸소 실천해. 너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럼 너는 산다. 너무 명백한 딱 기준이 그냥 너무 명백해서 거기 빼도 박도 할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기준을 딱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정과 정의가 과연 뭔가 라는 것을 지금 이 정도의 관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일독서와 복음을 합쳐서 통합해서 맨 마지막에 원리의 나라에서 여러분께 그 정의와 자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선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흰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이 배치를 지금 일독서와 복음의 배치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교회가 배치를 했는지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너무나도 절묘한 것이 지금 일독서 에제키엘서는 정의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지금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나라는 자비, 즉 사랑의 나라예요. 그럼 전반부에 여러분께서 배우신 공정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나라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로움이 뭘까요? 의로움이란 단어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의로움은 자기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즉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하시니, 아버지가 의로움 자체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하시니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용해된 자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지 해서 갖게 된 속성이 의로움이에요. 즉 뭐라고요? 희생과 고통이 전제된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에게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들은 의로움은커녕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느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질책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기도를 할 때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의지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의도 때문에?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 이쪽 면에 있는 사람, 이쪽 면에 있는 사람을 나를 다 보게 되죠. 내가 한쪽 면에서 기도하면 이쪽 면에 있는 사람밖에 나를 못 보지만 내가 모퉁이에 딱 서서 기도하면 양쪽 면에서 나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 많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이런 겉에 형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의로움의 나라는 아예 없죠. 왜? 의로움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나라인데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이런 애들이었어. 하느님 일 한다라고 교회에 다가가가지고 오히려 하느님 이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한평생 백성의 등골이나 빼먹는. 왜? 예물을 바치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그것도 한전상의 그 차익을 통해서 거기서도 이득을 취하잖아요. 이 정도로 악했다는 거죠.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그럼 거기는 의로움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주님의 진리에 근거했을 때. 그쵸? 왜냐? 하느님은 의로움 자체신데 하느님의 일을 행한다면 나도 그 의로움과 똑같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의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확한 판결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의로움이 없었어. 그래서 너가 걔네들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살면 망하는 거란다. 즉 의로움이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사에 대해 의로움을 너네가 능가하지 않잖니 12명의 제자에게 하시는 거죠. 그럼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 못 간단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의 나라예요. 전제된 게. 의롭지 않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죠. 왜? 사사로운 감정과 내 이익이 계속 끼어들 텐데 어떻게 의로움의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느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 되지 않은 것을 하늘나라에 갖다 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 너는 결코 하늘나라에 못 간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후미에 뭐 살인하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넌 이런 말을 들었다. 근데 나는 오히려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지금 자비를 가르치시기를 야, 살인뿐만 아니라 너는 이런 미세한 것까지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 어떤 거?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자기 형제의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하잖니? 이러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단다. 살인보다 이 단계가 더 디테일해진 거죠. 이 판단 기준의 단계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리고 어떤 너가 남하고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재단의 예물을 아버지께 바쳐야지 해서 왔는데 갑자기 남하고 형제가 너에게 어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원망을 품고 있는 게 생각났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것도 거기다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뭐부터 해라? 네가 형제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제가 너한테 원망을 품는 그런 문제를 남겨놨잖니? 그럼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라. 화해해라.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의로움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재물을 바치렴. 이게 다 지금 의로움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거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서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자, 지금 의로움이 전제된 자비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쭉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5절은 까딱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저 구절에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무슨 그냥 무조건 다 악한 것에도 타협해서 다 용서하고 끌어안아라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테오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인데 이 5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자비의 나라인데 자비의 이 기준들이 어떨 때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기준이 다 다양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25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니 그러면 남이 진짜 악인이 주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그 진리로 봤을 때 악한 것을 진짜 행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악하고도 그냥 타협해서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이를테면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마테오 복음의 전체의 지금 자비의 나라이긴 맞는데 그 자비의 이 다양한 나라를 언급하시는 이 원리는 뭐냐면 자비가 어떤 이런 적 딱 하나 요 틀에 갇혀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경계와 다양한 원칙과 준수돼야 될 경계가 다 달라요. 사람에게 가해지는 자비의 나라가. 그런 다양한 경계성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의로움이 전제된 자비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죠.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저 26절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너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 너를 고소했어. 근데 너가
갚을 것을 다 갚지 않고 그와 타협하지 않아가지고 뭐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끝내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영혼이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못 나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 26절이 연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의 행간의 나라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를 고소한 자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이 사람 고소한 자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내가 하느님께 나의 그 죄악,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아버지께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 이렇게 이것을 다 갚아드리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것을 다 갚아드리지 못했어. 그럼 넌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기 전에 너는 결코 연옥이라는 곳에서 못 나온다. 이 말씀이 26절의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은 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나와의 그 죄악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네가 아버지께 이렇게 이런 것 잘못을 해드렸어. 너의 인간적인 것을 따르고 네 자아적인 것을 따르느라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너는 공정과 정의를 안 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아버지께 죄를 졌어. 근데 네가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을 때 그것을 얼른 깨달아가지고 저 타협한다라는 나라를 자연법에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것은 타협한다라는 단어가 이 자연법에서는 안 좋은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잖아요. 여기서는 25절과 26절을 아우르는 나라는 그 타협이 그런 인간의 자연법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타협이 아니라 너가 아버지께 그 갚을 것을 다 갚아드려가지고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불만족이 없으셔. 너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철저히 너의 죄악을 아버지 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 잘못한 것으로 제가 이런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고통 감수하겠습니다. 저 이런 극기할게요. 이런 고행할게요. 기타 등등을 해서 네가 다 갚아들여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깔끔한 이런 것을 만약에 네가 이 지상생활에서 만들어 완성시키지 못했어. 그럼 넌 어떻게 되냐? 마지막 합리까지 네가 지은 죄로 아버지가 껄끄름하게 생각하시는 정의,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뭔가가 남겨놨어. 그럼 너 그거 아버지께 반드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악을 완전히 다 못 갚았잖니? 그럼 너는 연옥 가서 그것을 완벽하게 마지막 한 입까지 아버지께 지은 빚, 아버지께 잘못한 거 한 입까지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넌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 이게 연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성경을 모르는 게 맞죠. 연옥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연옥 어디 나오냐. 카톨릭 이상하다. 연옥 없다. 이게 연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갚아서 나오는 곳이 존재한다는 곳이구나. 그게 연옥이죠. 그쵸? 그 말씀을 지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테오 복음은 다 자비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정의와 자비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분리시켜서 이해해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 하나로 묶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도구의 제목이 다스림의 원리예요. 그럼 도대체 다스림의 원리, 누구 다스림의 원리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다스림의 원리의 나라가 저렇게 세 가지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진리, 그리고 정의, 그리고 자비.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 그럼 진리라는 것은 뭐냐?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기준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이꼬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꼬르 거룩한 사랑이라고 드릴 수도 있어요. 이꼬르 계명, 어떤 경우에는 계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쵸?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코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관점으로 어떤 때는 이런 관점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칭해서 하나로 묶으면 진리다. 진리는 그럼 수녀님 너무 막연해요. 진리가 뭐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 그쵸?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모범을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모범들 있죠. 그 모범을 요약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요것이 진리예요. 그 따라야 될,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기준. 이 진리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무엇을 따를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준이 설정됐죠. 자, 그럼 따라야 될 기준을 중심으로 정의와 자비라는 것이 존재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다스리실 때. 자,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배운 게 정의의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자비의 많은 다양한 관점의 나라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합쳐서 통합적으로 우리는 원리적으로 오늘 배우면 따라야 될 기준이 뭐다? 진리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다라는 거예요. 자, 정해졌죠? 그러니까 따라야 될 기준이 온통 다 예수님께 있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분이 행하신 나라, 그분이 설명하시는 그 행간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이신지, 즉 진리가 뭔지. 기준이 딱 정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데 그럼 정의는 뭐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무엇이 안 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쵸? 아니요라고 말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예요. 그리고 자비는 뭐냐? 받아들이는 나라죠. 아까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받아들여라라고 하신 나라가 바로 자비죠. 자, 그럼 이 정의와 이 자비라는 것은 속성적으로는 정반대예요. 고유한 속성의,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과 자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적으로 보면 반대죠. 그쵸? 이것은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고 이것은 예라고 말해서 받아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속성적으로는 반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다스림하고 그 인간과 너무나도 다른 아버지의 완벽하신 이 통치의 다스림의 원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이 정의만 우선시돼도 안 되고요. 이 자비만 우선시돼도 틀린 거예요. 이 두 개는 진리를 기준으로 조화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어떤 게 하나 더 무겁거나 어떤 게 더 얕거나 가볍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서로가 보완의 관계 가운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 진리를 떠받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의와 자비의 속성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자, 그럼 정의라는 것은 뭐냐? 이 무조건 다 안 된다고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 벗어나. 그럼 야 이건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벗어나니까 안 됩니다. 아니요. 하는 바로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너가 이렇게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마귀가 타협하고 불의를 저지르려고 해.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의 진리에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런 것이니까 당신의 것은 틀렸어. 진리의 기준에 봤을 때 이렇게 틀렸어. 그러므로 아니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나라가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의가 자비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면 도대체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인가? 얘는 반드시 경계가 존재해요. 무자비하게 다 아니요만 하면 싸움밖에 안 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정의는. 그럼 이 정의에 반드시 경계가 존재하는데 그 경계가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진리고 진리로부터 무엇이 반대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고유한 경계가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럼 도대체 이 회개가 왜 이 정의의 경계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한 영혼이
아까 일독서처럼 불의를 여태 저지르고 살았어요. 온갖 것에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이득만을 매일같이 취하면서 살았던 영혼이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느 날 하느님의 진리를 접해서 알게 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 이 회개라는 것은 자연법에서나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회개와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본질적인 것으로서 뭐냐면 자기가 가던 길에서 완벽하게 되돌아서는 거예요. 즉 인간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신적인 것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돌려서 살고, 자아적이고 육적이고 기호적인 것만을 좋아했다면 그 에너지를 완전히 다 되돌려서 하느님 아버지만 좋아지고 이웃만이 좋아지는 이런 에너지로 완전히 다 되돌려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는 이 길을 안 가고 완벽하게 아버지께로만 회귀된, 아버지와 이웃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이런 것,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회개를 어떻게 가르치죠? 주님이 3번 빠졌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었고요. 뭐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잘못했고요. 이렇게 형상적이고 피상적이길 말한 것은 말하면 그걸 회개했다라고 여기는, 그걸 회개라고 알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본연의 그 의지를 완전히 바꿔 돌리는 거거든요. 내 의지가 항상 내 자아만을 위한 거였어. 그럼 내 의지가 이제는 완전히 하느님만을 위한 걸로 돌아섰다. 이게 회개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회개에 대한 나라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자, 정의가 따라야 될 경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 진리가 가르쳐준 기준에 의해서 반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그 경계. 두 번째 경계는 회개라고 제가 여기 썼죠. 그럼 도대체 회개가 경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영혼이 자기의 잘못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돌아서서 인간적으로 살던 것을 다 신적으로 되돌렸어.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만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다가왔어. 그게 회개한 거죠? 그럼 그래?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단 말이지? 그럼 나는 너를 받아들여. 라고 해서 그 자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정의의 하나의 또 다른 경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적 질서, 즉 진리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회개를 했어. 돌아섰어. 그럼 그 영혼을 아무리 이 서슬퍼런 정의도 아버지의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그래, 좋아, 오케이.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어.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 정의는 자비를 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회개가 있을 때 정의는 이제 자비를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비는 까딱 잘못하면 또 어떤 오류를 품고 있냐? 이 정의는 까딱 잘못하면 뭐든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경계를 주셨는데, 하나는 따라야 될 기준을 명백하게 주신 이 경계, 진리라는. 두 번째는 회개하고 누가 다가왔어.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가 완전히 회개했으니 나는 너를 받아들여. 회개했으면 이 자비를 받아들이는 이 경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정의는. 자, 그럼 이제 자비를 볼까요? 자, 그럼 자비는 예의 나라잖아요. 이게 아니오의 나라라면 얘는 예의 나라죠. 그럼 이 자비가 예의 나라인데, 그럼 그 예는 무조건 다 예 이렇게 하라는 말이냐? 절대 아니죠. 그럼 또 이 자비는 어떻게 정의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아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형제가 이게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자비적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비도 경계가 반드시, 하느님의 다스림의 자비는 반드시 존재해요. 제가 이 자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 강의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 이 자비의 경계는 반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향이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느님은 자비 자체세요. 사랑 자체시고, 그쵸? 사랑 자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세상의 부모와 다른 게 뭐냐? 세상의 부모는 경계가 없어요. 이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명확하고 철두철미한 경계가 존재치 않아서 상속 불가능한 망나니 자식에게도 내 멋대로 상속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세상 부모가 잘못된 자비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게 바로 그런 자비예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느님의 자비는 어떻게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느님께 반향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이를테면 북한의 김정은이 하느님께 반향하는 나라부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 뜻에 반향하는 나라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달라요.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그 반향의 나라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반향의 나라가. 근데 하느님은 그러면 김정은은 넌 저주받아도 싸 당장 죽어라 이렇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김정은에게도 수호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경계가 뭐냐? 그 영혼이 여기 써놨죠 제가. 반향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가시는 자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과거의 율법에. 근데 나는 너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새롭게 율법을 더 완성하기를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는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경계를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사실은 나눠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은 뭐냐? 예. 어떤 한계성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성이 이를테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가로막는 한계성은 아니야. 그냥 그 부족한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즉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성령을 가로막는 그런 영향력은 끼치지 않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그걸 그냥 의인으로서, 너가 의인의 희생정신으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하거라. 이 이웃을, 전반부의 이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원수라고 표현하신 거 있죠. 원수를, 과거에는 너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근데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자니 내가 완성하기를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원수는 누군가?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자가 나의 원수죠. 왜?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원수가 내 원수예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도 사랑하시래. 그럼 이 말에 배치되잖아요.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말씀이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더 상세하게 쪼개면 무슨 말이냐? 예. 그 원수도 김정은도 하느님이 만든 영혼이지 않니? 변질된 거지. 아버지가 만들 때, 야, 너는 이런 사악한 붉은 용의 그 머리가 돼. 뱀의 머리가 돼. 이런 의도로 만드시진 않았죠. 근데 그 영혼이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반향을 잘못하고 악의 영향력을 지배적으로 받아서 완전히 악의 하수인이 된 거죠.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보셨을 때는 이런 거죠.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몇십 명을 죽인 살인자야. 그럼 전 국민의 분노와 광분을 사기에 타당하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미워해. 다 저주를 퍼버. 근데 만약에 그런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럼 여러분, 아무리 살인자고 아무리 쳐 죽일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라면 나는 쳐 죽일 사람이다라고 다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은 그 자식을 가여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는 내리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악한 인간도 부모라는 그 직분과 부모라는 상황에 임박하면 그 자식이 불쌍해서 사형대에 오늘 사형날이다. 그럼 사형하는 날 가서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부모는 없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부족한 부모도 그럴진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해 보세요. 아, 저걸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저렇게 살라고 절대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악에게 완전히 속아서 저렇게 죽게 됐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은 영혼까지 보지는 못하시잖아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는 그 영혼이 패망하는 걸 다 보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패망하는 거는 두 번 다시 살릴 기회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 육이 어떤 육이 해가 가해지는 거는 괜찮아요. 이 육은 나의 껍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난 아니거든요.
근데 영혼이 다시는 살릴 수 없는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내 눈앞에 버젓이 보고 있다.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이 그 부성적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족한 부모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사형대에 올라가는 아들을 바라본다면. 그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신 그 원수는 뭐냐? 그 영혼만은 미워하지 말거라. 그래서 네가 그 영혼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니? 그렇게 죽을 거니까 가슴 아프시고 또 그 영혼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한평생 모욕만을 들이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그걸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런 수많은 상처가 점철돼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기도를 드려주거라. 이게 네가 그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리미트의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나라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런 김정은에게 줄 사랑과 성모님이나 예수님께 아버지가 주실 사랑이 같을까요? 자비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같으면 그게 공산주의지. 그쵸? 같으면 그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주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의 일체를 다 내가 받았다. 왜? 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고 타당해. 왜? 난 온 인류가 모은 죄악을 나의 인성이 다 끌어안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세하고 섬세한 배상과 보속을 채찍질, 매맞음, 가시관씀, 모욕받음, 치욕받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속성별로 일일이 다 배상과 보속을 다 했어. 그러니 공정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가 온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했으니 온 인류에게 내가 나눠줄 이런 축복과 은총이 있었는데 그건 너만 받기에 합당해. 해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너무 정직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세계거든요. 신적인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권한과 영예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받기에 합당한 유일무이한 분이시죠. 그럼 김정은에게 주신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로. 확연히 다른 게 차이가 나죠. 이게 뭐냐? 이게 자비의 리밋 경계들이에요. 다양한 경계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경계가 존재함을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배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에는 그럼 막 다 받아들이냐? 아니지. 경계가 여기도 분명히 존재해. 뭐? 반향에 따라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자비와 정의는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한 경계에 의해서 상부상조하는. 그쵸? 여러분 정의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아니오만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자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따라야 될 규칙과 기준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왜 이렇게 몸살을 앓는지 이 악으로부터 처절하게 파괴당하고 있는 이 몸살을 왜 앓고 있는지 아세요? 이 자비에 경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자비는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가 다 존재하거든요. 명확하게 경계가 존재해서 사악한 죄인에게 주는 누가 봐도 저건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봐도 저건 진짜 지옥감이야 라고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아버지 뜻을 거슬렀어. 근데 회개 안 했어. 그럼 지옥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용서 못 받는다. 회개 안 했으면 용서 절대 못 받죠. 그럼 아버지 뜻을 거슬렀어. 그리고 성령을 거슬렀어. 그럼 지옥 가기 타당한데 그런 자에게조차도 리밋으로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자비가. 그게 김정은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수호천사. 그리고 그 영혼만은 저주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 영혼이 지은 죄악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라. 요게 그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성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가 받으신 사랑의 나라와 김정은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많은 로마 가톨릭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이런 자들이 아버지의 그 진리의 근거에서 받을 자비는 정말 다른 거죠. 근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온통 다 악이 지도자의 위치에 차지하고 점령해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건 다 마귀가 어떤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인간을 속여서냐? 다 이 자비를 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끔 악이 역사했냐면 수십 년을 두고 인권 존중, 자연 보호, 생명 보호, 그죠? 소수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되고,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이상한 사회적 악영향 끼치는 이런 집단들도 소수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 자비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으스러뜨리고 얼그러뜨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건 그게 자비야. 그리고 그런 경계가 없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 그럼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해대는. 이게 악의 프레임이 자비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혼동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이 다스림의 원리의 자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경계가 존재하세요. 이렇게. 다 다르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것 하나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 인류를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으로 다스리시는데 이게 완벽하신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인데 첫 번째 따라야 될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옳고 그른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온 인류는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부작용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에는 부족함이라고는 없어요. 왜냐?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아버지시고 퍼펙트하신 그분의 모든 기준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면 부작용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 진리가 아닌 다른 모든 기준은 인간의 교묘한 누룩을 다 끼워 넣습니다. 그쵸? 어떤 단체의 교묘한 누룩, 한 개인의 교묘한 누룩. 이 로마 가톨릭을 보세요. 제도와 전통을 왜 만들었을까요? 십계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주신 그 신적 질서가 있는데. 자기네 이득에 누룩을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뭔가를 만들었어. 이건 다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뭐 진리만이 완벽하고 퍼펙트한 기준이다. 자, 기준이 성립됐어. 그럼 그 기준에 따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예요. 자비가 아니라. 순서가. 왜냐? 아까 말씀하셨죠. 일독서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다.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건. 이 정도로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의에는 그럼 뭐 무턱대고 다 칼로 난도질해서 아니요 아니요만 하는 나라냐? 아니죠. 하느님의 정의는 이 따라야 될 진리를 기준으로 여기에 반한 어떤 것을 갖고 왔어. 그럼 나는 진리의 아버지의 뜻은 이런데 이 진리의 반환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계는 뭘까? 이쪽에 관련된 경계, 그리고 자비에 관련된 경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쪽은 따라야 될 기준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자비와의 관계성에서는 뭐죠? 누군가가, 그래, 당신의 정의를 받아들일게요. 이 진리로부터 파생된 당신의 정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지난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살았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것으로 다 에너지 전환을 시켰습니다. 라고 누가 다가와.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난 어제 네가 무슨 짓 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사사로운 감정 없이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비를 행하는, 그때 이제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비를 보면 이 자비의 부작용은 또 뭐냐?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자비예요. 무조건 다 사랑을 해주고 다 껴안으래. 이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자비의 경계는 뭐냐? 하느님의 뜻, 진리로부터 파생된 경계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게 뭘까? 반향이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뜻, 이 기준으로부터 이 하느님의 뜻 진리라는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반영하는가. 각각의 고유한 개인의 영혼이 김정은처럼 반영할 수도 있고 문재인 씨처럼 반영할 수도 있고 박원순 씨처럼 반영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반영이 있어요. 가장 고결한 성모님과 예수님의 반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양한 반영에 따라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 자비가 다 달라요. 이렇게 경계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와 정의와 자비는 서로가 보완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속성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는 인류를 다스리신다. 오늘 이게 일독소와 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대원리를 여러분께서 지금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상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정의와 자비를 올바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공동체에 분란이 있고 한 국가에도 이런 이상한 이런 분란이 이런 혼란이 혼돈과 또 부작용이 난무하는 건 다 뭐냐? 아버지가 주시는 정의와 자비의 기준을 몰라서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명확한 경계, 명확한 기준, 이것 가운데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영혼들만을 받아들이시고 이 안에 속하고자 하는 영혼들만을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 자녀라고 받아들이신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배웠죠. 특히 오늘 여러분 배우신 그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그 원리적 나라는 그 다스림의 원리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만약에 이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조화로운 속성의 관계성을 안다면 악에게 속지 않겠죠. 더 이상은. 그리고 따라야 될 명확한 분별과 가치 기준이 성립됩니다. 그쵸? 이 가치 값의 경계성을 다 허무는 게 마귀가 하는 주된 그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다 뭐냐? 이 각각의 고유한 경계값이 있는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이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이 경계값을 다 허물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충동질하는 게 그게 다 마귀예요. 그래서 정의와 자비의 나라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표를 통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선의 세력의 특징이 정의가 강하세요. 그래서 누구는 못 되면 안 되고 누구는 못 되면 안 되고 누구는 못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가르는 게 선의 세력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악의 세력은 또 뭘 잘하냐? 자비만 있어요. 감성을 충동질하는 자비만이 존재해요. 악의 세력은.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감성팔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방법을 주로 악의 세력이 아주 많이 사용하죠. 이걸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경계를 여태까지 허물어 온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그래서 이 선의 세력은 정의가 다 세다는 것. 이 선의 세력은 그럼 이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그 정의가 그 진리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성이 있어. 이를테면 다 옳은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속성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는 동그라미로, 누구는 세모로, 누구는 네모로, 누구는 오각형으로, 누구는 육각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목적성이 같아. 그럼 그 같은 목적성이라면 이런 부족한 곳 속성의 영혼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적합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세모는 세모의 능력을 가장 많이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적합하게 배치시키고 이렇게 다양성의 나라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자비의 속성에 약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선의 세력이 더 견고해지고 공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겠죠. 이것을 선의 세력이 보완하시면 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원리에서 봤을 때 이제 점점 퍼펙트해지고 완성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악의 세력은 감성에 충실한 자비만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프레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특히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왜 잘하냐? 이 악의 세력이 써먹는 수단의 방법의 하나가 그 자비를 가지고 경계를 허문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 감정을 충동질해서 속이는 이 자비를 가지고 악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의가 없잖아요. 정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악의 세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 없습니다. 그들.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들은 정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경계를 다 허물고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다 포용하고 끌어들여 가지고 다 무시하고 경계를 허물어서 더 많은 사람을 감성으로 충동질해서 더 많은 사람이 마귀박이 되게 하는 이들의 전략이 바로 이 자비를 가지고 써먹는 전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하느님의 다스림의 원리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게 보완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는 옳은 것을 인정하는 하느님의 뜻 진리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을 인정하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된 요 속성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다스림의 도구를 가지고는 분별 못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어디 지금 문제가 있구나. 프로세스를 다 짤 수 있어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체를 말씀드렸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보통 한 가지의 속성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치우쳐 있죠. 어떤 사람은 정의가 드세고 세고, 어떤 사람은 자비만 강하고, 그쵸? 자기 자신을 검증하실 때도 오늘 가르쳐 드신, 오늘 말씀드린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이렇게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객관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비만 세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정의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이 자비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좋은 게 좋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에 맨날 속고 그것이 왠지 내 감성을 충족시키고 그런 게 좋아. 이건 심각하게 병든 상태거든요. 영혼이. 이 시대에 교묘한 그 착해 보이는 프레임으로 영혼을 다 가둬서 충직한 마귀의 종이 되게끔 하는 게 이 악의 세력의 주 전략인데 그런 프레임에 갇힌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착해 보이는 걸 그토록 좋아하는 거고 그토록 누가 친절을 베풀면 그토록 좋은 거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사랑을 베풀고 조금만 잘해줘도 홀딱홀딱 넘어가는 이런 건 다 왜 그러냐? 그들이 이 병든 자비라고 하는 기호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영혼은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느님의 뜻 진리의 기준에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속성을 이 속성의 싹을 길러내지 않는다. 그럼 이런 영혼은 희망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건 단체건 온 인류건 지구에 살아가는 그 어디에건 완벽하게 통용되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이 정의만 막 세. 그래서 올바른 말만 막 남에게 지적질만 하고 이런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요. 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의지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인간적으로 부족해. 그럼 이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을 자꾸 해버릇 하셔야 돼요. 자꾸만 포용하고 수용하고 남을 감싸는 것을 하셔서 없는 그 사랑의 속성, 자비의 속성을 자꾸자꾸 길러내셔야 조화와 균등을 이뤄서 훌륭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여러분 각자 개인 자신도 검증을 해보십시오. 혼자 객관화를 얼마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한 가지의 속성에 치우쳐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루스 프리메이션을 해서 새로운 영혼으로 아버지 다스림이 통용되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에 속하는 그런 영혼이 되려면 나는 어떤 루스 프리메이션을 할까? 이것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기에도 딱 좋은 그런 도구를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왜 잘못되어 있는지 또 한 개인인 나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정신세계와 영적인 성장에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6일 사순 제1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